이렇게 인사합시다. 어리석은 삶을 버리고 지혜로운 삶을 선택합시다. 시작. 지금 에어컨을 켜놓은 것이죠? 예, 혹시 시타를 켜놓은 건 아니죠? 벌써 여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저는 늘 이 앞에서 설교를 하는 목사지만 오늘이 저의 설교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또 듣는 여러분은 오늘 설교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하루를 이어갈지 우리는 하나님만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집중하시고 짧은 25분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지 않으면은 영적 싸움에서 한 주간 또 어리석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은요, 아주 과학적으로 1절, 3절, 5절, 7절은 우리에게 그리하면 너희는 뭐뭐 하라 명령이고 2절, 4절, 6절, 8절 짝수절은 그리하면 너에게 어떠한 복이 임하겠다, 이런 병렬식의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요약을 보여드립니다. 보세요. 파란색은 1절이고 빨간색은 짝수절입니다. 그래서 1절, 3절, 6절, 8절은 제가 생략했어요. 설명으로 대신할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요약이 그거예요. 나의 법을 너희는 잊어버리지 마라. 지금 솔로몬이 아들 누구에게? 여로보암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나의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장수의 복을 받는다. 일평생 불안증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다. 불면증약 먹지 않을 수 있다. 평강의 복을 받는다. 두 번째, 인자와 진리, 헤세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진리 대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떠나지 말라. 그것을 내 마음판에 새겨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받고 높임받는다.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마음을 다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내 머리를, 그 어리석은 머리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제발 인정해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너의 인생의 앞길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다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 할렐루야. 끝. 오늘 이게 설교의 핵심입니다. 자, 우리 어리석은 인생에 대해서 그림을 준비했어요. 이제 쭉쭉 보여주시면 돼요. 여러분 틱톡 많이 보죠? 유튜브 많이 보죠? 그러면 여러분의 뇌가 다른 것은 다 죽어 있어요. 블랙이 돼 있어요. 도파민만, 자극적인 거, 쾌락만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자연에 나가서 노을을 보고 예배에 이 자리에 오시면요, 여러분 뇌가 도파민만 활성화되는 게 아니고 세로토닌, 뭐라고 써 있어요? 옥시토신, 어렵네. 이런 게 좋은 거야. 이거는 무조건. 에? 암을 죽이는 세포가 막 생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인생은요, 시간을 세상 것에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우리 인생을 18세로 비교해 봤어요. 쭉쭉 넘기세요. 자, 평균적으로 18살, 혹시 여기 18살 학생이 있어요? 예, 20살 정도 사람에게는 남은 인생이 약 864개월 남았어요. 그 다음에
자, 그런데 거의 300개월을 잠만 자요. 인생의 3분의 1이 8시간으로 계산하면 다음 127개월은요 일하고 공부하는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72개월은 요리하고 먹고 집안 청소하고 이런데 시간을 다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긴 게 아닙니다. 18개월은요 운전하는데 시간을 다 보내는 거예요. 더 걸릴 거래요. 요즘 교통체증이 많으니까 아까운 시간을 여기에 다 보내요. 27개월은 목욕하는데 세월을 보내요. 때 밀고 샴푸하고, 저도 샴푸하는데 너무 귀찮아서 가발을 쓸까 이런 생각도 해요. 머리 감는데 얼마나 귀찮은지. 그렇죠. 어떤 때는 몸이 피곤하면요 머리 싹 밀고 가발 딱 쓰면은 머리 안 감아도 되잖아.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을 인생답게 사는 시간은요 300개월밖에 안 돼요. 우리 인생이. 다음. 그런데 그 3분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보통 사람은요 93%가 화면을 보고 인생을 살다 끝나. 그렇죠? 아니, 차 빼고 포 빼고 잠자는 거, 뭐 일하는 거, 설거지하는 거, 뭐 차, 뭐 이런 거 다 빼고 오롯이 나만의 시간 중에 대부분의 사람 평균은 유튜브 보고 인터넷 보고 TV 드라마 보고 영화 보는데 97%의 시간을 보내요. 이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바보처럼 살았어요. 따라서 합시다.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빨리 따라서 하세요. 시작. 김도양이 불렀잖아요. 어느 날 난 낙엽 지는 소리에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 이건 저를 포함했어요.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내 인생이 너무 어리석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잘 오신 거예요. 잘 오신 거예요. 이 지혜 말씀을 지금 듣고 있잖아요. 이제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인생 똑바로 사세요. 지혜롭게 사세요. 흘려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좋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계속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렇게 하다 끝나는 노래예요, 이 노래가. 여러분, 유행가도요 다 철학이 있고 인생의 깨달음으로 작사 작곡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지금은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부활 이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잘 살아야죠. 가끔 이렇게 후렴구도 넣어주세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짧은 인생을 사는데 누가 돈을 투자하면 매달 얼마씩 준다. 또 주식을 투자하고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이러다가 돈을 쫄딱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지금도 있다 없다? 많다. 여러분, 제발 어리석은 인생 살지 마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여러분, 사기꾼은 투자라고 그래요. 절대 여러분 왜 어리석게 거기에 투자해서 인생을 다 낭비하고 맙니까? 정말 어리석어요. 어리석어.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게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방법이에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해요. 부모의 말을 멸시하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여기에서 지혜로운 말씀을 해도 마음에 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인생은 계속 어리석은 시행착오를 겪는 거예요. 계속 인생을 낭비하며
인생의 나중에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 노래만 부르다 끝나는 거예요. 1절에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르호보암을 얘기하는 거죠. 남유다왕.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좀 지켜라. 나의 법이 뭡니까? 성경은 어려운 게 없어요. 10계명이에요. 10계명. 나의 법.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 이 35,000절을 어떻게 다 여러분이 기억하겠어요? 딱 10계명만 기억해라.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신약의 핵심이에요. 요것만 기억하면 너희가 지혜로운 삶을 사는 거다. 10계명 중에 4계명이 뭐예요? 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여러분 주의를 안 지키는 사람은요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지혜로운 인생을 살길 원하십니까?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세요. 하나님의 법을. 시험 본다고 빠지고 직장으로 빠지고 이런 일로 빠지고 저런 일로 빠지고,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물론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인생에 한두 번 빠지는 건 하나님도 헤세드 하나님이라서 용서가 되지만 밥 먹듯이 주의를 범하는 사람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너희는 내 법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네? 내 법을 지켜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지켜라. 눈동자같이 지키라는 거예요. 세계적인 도너츠, 여러분 도너츠 좋아하죠? 이 던킨 도너츠의 창업자가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부를 가졌어요. 던킨 도너츠. 전 세계에 없는 데가 없어요. 나는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으나 내 인생의 지혜는 바로 성경이었다.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내가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간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던킨 도너츠만 먹지 말고 던킨 도너츠를 창업한 그 창업자의 정신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짝수절은 다 그리하면으로 돼 있어요.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한다. 따라서 합시다. 장수의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 야곱은 147세, 이삭은 180세, 욥은 140세, 그리고 김영석 교수는 105세, 지금도 아직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한경진 목사는 97세까지 장수의 복을 누렸어요. 여러분 백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지혜로운 자는 내가 장수의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평강의 복을 주신다. 솔로몬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피스, 평화라는 뜻이에요. 솔로몬의 뜻이. 솔로몬은 평화의 복을 받은 거예요. 평강의 복을 받은 거예요. 두 번째, 3절. 지혜로운 삶은 어떤 삶이냐?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인자는 헤세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죠. 진리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을 말씀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인자와 진리를 우리가 떠나지 않고 그것을 내 목에 매는 예수 중심의 삶을 사는 자에게는 4절의 복을 받고 있어요. 그런즉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뭐를 받는다?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 요셉이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않는 지혜로운 삶을 살았죠. 그가 유혹을 받았죠. 보디발 장군의 아내 그 유혹을 받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쾌락에 쉽게 넘어지는 사람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충동적인 사람. 자, 우리 중에 충동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냥 먹고 싶으면 먹고 그리고 사고 싶으면 사고, 그러니까 맨날 카드빚이 차고 넘쳐. 맨날 마이너스 카드가 끊어질 날이 없어. 그러다가 사채 쓰다가 그러다가 신장이 콩팥도 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충동적으로 살아가면 안 돼. 이건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지혜로운 자는요
요셉처럼 절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내가 어찌 당신을 범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국무총리로 높이시지 않습니까? 노아를 120년 동안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합니까? 저 노인네, 치매 걸렸네, 망령 뗐네, 배를 짓는데 바닷가에 저 조선소 미포에 짓지 않고 저 한라산에다 배를 졌네. 아라라산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 배는 어디다 져야 돼요? 바닷가에 져야지. 그런데 산 꼭대기에 져? 하나님은 이 땅을 홍수로 멸망할 줄 알고 노아 식구 8명을 살리기 위해서 저 꼭대기에 방주를 지으란 거예요. 아멘? 노아는 120년 동안 지혜로운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8 식구만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끝까지 하나님의 진리를 지켰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결국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의 민족과 나라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불의 전차라는 책이나 영화 보신 분, 이 불의 전차 주인공이 뭐예요? 영국의 에릭 리들. 이 사람은 제8회 파리 올림픽의 대회 국대 선수로 나갔습니다. 100m 항상 금메달을 걸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금메달을 하나 걸 걸로 생각했는데 그만 대진표가 주일날 안식일날 딱 걸렸어요. 그래서 이 선수가 출전했을까요? 포기했을까요? 포기했죠.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지금 13번째 얘기하고 있어요. 에릭 리드. 저는 책으로도 보고 영화로도 봤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금메달을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중요한 약속을 하면 10억의 돈을 버는데 10억 포기하고 이 자리에 올 수 있습니까? 10억이 아니고 100만 원만 생기면은요, 교회 안 나와요. 대부분은. 왜? 주일 유튜브로 보면 되잖아. 뭐 꼭 이 자리에 와야 되나? 여러분, 주일을요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이런 자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그의 인생이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맨날 후회만 하다 인생 종치는 인생. 그러나 에릭 리더는 주일을 지켜야지. 나 못 나가. 이게 지혜로운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들이 벌떼처럼 달라들어서 공격했어요. 저 매국노, 옹졸한 크리스찬. 아니, 하나님도 봐줄 거야. 주일날 국가대표 선수가 경기를 해야지 호텔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 욕을 엄청 바가지로 먹었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며칠 후에 400m 계주가 있었어요. 감독이 너 그래도 한번 400m 한번 뛰어볼래? 예, 한번 뛰어볼게요. 자기는 주종목이 100m에 늘 연습이 100m밖에 안 했는데 어떻게 400m를 뛸 수 있습니까? 전 세계. 그런데 금메달 땄다 안 땄다? 여러분, 믿음이 좋네요. 이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분은 나중에 은퇴 후에 중국 선교사로 가서 거기서 죽었어요. 나중에는 선교사가 됐어요. 그분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200m를 열심히 뛰었는데 나머지 200m는 갑자기 뒤에서 바람이 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의 영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달리기 할 때. 결국 경쟁자를 물리치고 결국 금메달을 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금메달을 걸어주는 승리의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당장 발 앞에 이익에 급급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5절입니다. 지혜로운 삶은 너의 마음을 다해서 나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 그 잔머리를 굴리지 말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네 철학을 의지하지 말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지금도 돈벌이 때문에 이 자리에 안 나오신 분도 있죠. 이게 바로 어리석은 인생. 그 가게문을 열어서 조금 돈을 더 벌려고 이 예배 시간 1시간을 못 나오는 그 연약한 믿음, 이게 바로 어리석은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인생은
그 돈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여호와를 의지하며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5절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어리석은 삶은요 11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겨요. 그리고 그 꾸지람을 싫어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 말을 아직도 안 듣는 자녀들 잘 들으세요. 아직도 부모 말을 안 듣는 자녀는요 정말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어리석은 인생. 사무엘의 두 아들 바로 요엘과 아비야도, 사무엘은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였는데요 이 두 아들이 부모의 말을 안 듣고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고 부모의 근심 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의 인생이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어리석은 인생을 살다가 결국 죽었어요. 다윗의 아들이 5명입니다. 다윗은 여러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5 아들 중에 3명이 다 죽었어요. 알고 있죠? 암논은 이복누이 다말을 사랑하다가 압살롬에게 칼에 맞아 죽었고,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다가 요압 장군에 죽었고, 아도니아는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려다가 결국 처형당했습니다. 결국 2 아들만 살아남았는데 아들 하나는 길르압, 잘 모를 거예요. 길르압은 아비가일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유명한 아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솔로몬, 다윗의 아들. 이 솔로몬 하나만 제대로 유명한 인물이 된 거예요, 성경에서. 이 길르압은 별로 이름이 없어요. 별로 존재감이 없는 존재고 딱 하나. 여러분, 자식도 10명이면 다 성공하지 않지요. 그 중에 1-2명이 꼭 성공하는 것처럼 이 다윗도 다 성공한 게 아니고 딱 1명만 위대한 인물이 됐어요. 그게 누구예요? 솔로몬 왕이 된 겁니다. 솔로몬 어렸을 때부터 지혜로운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리고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길라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잔머리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행운을 의지합니다. 지금도요 어떤 사람은 로또 복권을 50만 원씩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찔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월급에서 무조건 50만 원을 뚝 띄어가지고 로또를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죠. 우리나라에서 로또를 제일 잘 맞은 사람 20명을 방송국에 초대해서 그 사람들이 숫자를 적어서 로또를 얼마나 맞히나 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1등 했는데 그게 어쩌게 보면 수천만 분의 1로 확률로 되었지 자기들이 또 2의 제3의 로또를 맞힐 수가 없다는 게 검증이 됐어요. 여러분, 지금도 행운을 의지합니까? 돈과 권력을 의지합니까? 자신의 머리를 의지합니까? 자신의 학벌, 자신의 가문, 자신의 인맥을 자랑합니까? 여러분, 이런 자는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절대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은 믿음이 시작되는 것에서, 믿음의 시작, 바로 믿음이 자라나는 그 시작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이런 자가 믿음의 시작이요 이런 자는 결국 승리한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데 기도 안 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교회는 나와도 형식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기도하는 법이 없어요. 그냥 관념적으로만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누가 물어오면 교회 나온다, 이렇게 하지
자기가 정말 어려울 때 기도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 이러면요 절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 시간을 아끼세요. 첫째, 시간을 아껴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의 인생 중에 많은 시간이 엉뚱한 데 소비되고 진정 나의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는 TV와 스마트폰을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바이블을 늘 여러분의 인생의 내비게이션, 나침판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성경책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셔야 돼요. 가까이 하셔야 돼요. 가까이 해야 돼요. 그리고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세요. 여러분, 나쁜 친구는 멀리 하세요.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친구는요, 특히 술 친구를 멀리 해야 돼요. 가까이 두면 안 돼요. 여러분을 유혹하는 친구를 멀리 하세요. 그리고 영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그리고 좋은 친구,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성령님을,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후회 없는 지혜로운 승리자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